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이제 디나 사건 이후로 이 디나의 오빠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서 그러면은 이제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죽이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할례를 받는 거, 지금으로 치면 세례를 받는 거, 이거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것을 좋게 여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계략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덫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19절에 보시면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세겜이 또 모두를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 22절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로 야곱이 우리들의 무리, 즉 우리들의 족속에 들어오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것을 굉장히 잘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요,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거꾸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기 바쁘죠. 이 책임은 또 여러분 이 권한이랑 같이 가는데 이 리더의 조건 아닙니까? 리더가 우선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모든 일들을 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부여돼야 되고, 그리고 그 권한이 부여된 다음에 그 권한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리더인데요. 정말 최악의 리더는 거꾸로 무지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또 무책임한 것, 이것이 굉장히 최악의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상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책임감 없는 리더의 모습이 뭔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샘플링으로 등장하고, 세겜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책임을 최대한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이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또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야곱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살인을 이대로 걸려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이 다나의 오라버니들이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은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특히 이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선 그 이유가 있죠. 이 디나와 엄마가 같습니다. 레아가 낳은 또 이 이남 또 삼남, 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인데 또 디나의 친오라비죠. 그러니까 더 이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이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요, 이 분노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 노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결국 내 심령이 먼저 상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이제 밖으로 내보일 때 결국에 그 분노를 휘두를 때 남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정말 기도로 잘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참 모든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 야곱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계략을 꾸미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이게 그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밑에서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죠. 자, 그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이 야곱의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화를 끼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악취를 가나안 족속에게 브리스 족속에게 내게 했다. 악취라는 것은 뭐 숨겨도 풍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자 이 오라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상당히 이기적이면서도 무책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30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수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또 아들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아들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는 좋아서요. 상황 판단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또 31절에 보면은 이 다나의 오라버니들도 참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감정과 혈기가 우리를 주관하면 인생을 망치거든요. 근데 이 31절에 얼마나 그 감정과 혈기가 느껴집니까?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살아나죠. 그게 이제 35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면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거꾸로 야곱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분노라는 거, 이 노라는 거, 또 이 혈기라는 거, 이것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망가진다라는 거, 주변도 망가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혈기나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곱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밖에 모르며 이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없고 아들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지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분노를 품게 될 때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상하고 남도 상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 기도로 풀어내는 그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